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2년 2월 20일에 시내 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로 이제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 가는 동안에 이제 하세롯이라는 데 이르게 되는데 그 하세롯에 이르기 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인데 오늘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곳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베라라는 이름과 그리고 바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이름. 둘 다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보면 어떤 이제 사건이 있을 때 그런 이름을 주고 하는데요. 먼저 다베라라는 이 이름은 바로 여호와의 불이다.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참 은혜의 불로 내렸죠. 그러나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르치고 해서 나섰지만 곧 이들에게 시내산을 떠나보니까 뭐 하루 이틀길 사흘길 가다 보니까 벌써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 사실 원망이 쌓입니다. 원망이. 그전에는 뭐 가다 보면 또 샘도 나오고 또 멀리 이렇게 가지 않은데 이제는 꽤 먼 길을 이제 나서기 시작하거든요. 꽤 먼 길을 나서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백성이 원망함에 10절에 행진을 시작했는데 바로 원망함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이런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하다. 뭐 물론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고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하고 그것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겠죠. 여호와가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망령되게 이끌거나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거나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원망하는 말이 악한 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제가 여기 써봤는데요. 원망이 있으면 즉시 우리에게는 과거를 일단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를 바라보게 돼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뭔가 하면 우리가 공짜로 먹었다 이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또 이제 일단 이제 이거는 만나 주기 이야기, 만나 이제 내려 주기 이야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또 고기를 먹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공짜로 먹었다 이거예요. 공짜로 먹은 것이 생각났다. 종이니까 공짜로 주겠죠. 그러나 종이니까 공짜로 주죠. 신분이 종이죠. 우리가 소유를 공짜로 누린다고 해서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죄의 종이 돼서 세상 것을 공짜로 준다면 그걸 즐거워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 백성, 그들 자신을 거듭나게 해서 돌이켜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 과정에 이 지상에 삶을 주고 또 광야의 여정이 있고 광야 교회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렇죠. 신분이 종이 되더라도 우리는 다시 애굽에 가서 그냥 삼시세끼 때 되면 그냥 오이도 주고 외도 주고 참외도 주고 부추도 주고 파도 주고 옛날 성경에 그냥 외라고만 나왔는데 참외도 주고 이렇게 이제 주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간혹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더 힘들다. 예수 믿어서 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더 속박도 당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유에 관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분이 거듭나는 그것이 본질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은 가히 어느 정도 수준의 원망입니까 이게. 그들을 살리려고 다 죽어야 될 그들을 유월절의 그 피로 장자를 다 죽이는 그 가운데서 살리셔서 10가지를 기적을 행하시고 또 물을 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라의 문은 달게 하시고 엘림에 물을 주시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도 이미 주시고 사실은 주셨거든요. 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데려 나왔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력이 다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제 부르짖죠.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사실 백성의 원망은 1차적으로 지도자에게 가죠. 사실 모세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나이도 벌써 80이 넘었어요. 나이도 이제 우리 얼추 잡아도 아무리 작게 봐도 82, 3 됐어요. 지금 그대로 연보를 쫓아가도. 모세가 뭐 내가 그들을 데려내겠다 한 것도 아닌데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항상 지도자에게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이때는 자 기도해요. 불이 내린 거예요. 불이 내자 심판에 불이 내려서 확 타올란 거예요. 진영에.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항상 임재로 계실 때는 서늘함과 따뜻함을 주지만은 그 서늘함이 우박이 될 수도 있고 그 따뜻함이 사르는 불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진노의 불로 내려쳐는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사름이란 여호와의 불이 살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그대로 타브에라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식으로 다베라라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이제 만나가 내리고 만나는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슬이 그칠 때쯤 되면 만나가 싹 쓰러집니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신령한 음식이죠.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오늘 여기 보면 여기에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고 정확하게 만나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나가 무슨 열매니 무슨 꿀이니 이런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만나는 하나님 주신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신령한 음식이냐 보면 가마에 삶기도 하고 구워서도 먹어요. 과자를 만들어서 구워서도 먹는데 구워도 형체가 있는데 햇빛이 뜨면 없어져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침에 해가 뜨면 없어지는데 구워도 안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음식이라고요. 이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물질이 어디 있겠어요? 태양이 뜨면 그 온도로 없어지는데 그런데 구워도 안 없어져.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음식인 거예요. 이게 신령한. 물론 먹는 건 이건 분명히 물질이에요. 이거는 무슨 성찬이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물질로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찬은 이제 표로 받지만은 이건 분명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삶고 구워도 있는데 해가 뜨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하나님 주신 거다 이 말이야. 언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에 보면 또 이번에는 아까의 불평도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울고 이렇게 불평하는 게 많았나 봐요. 옛날에는 이 표현이 우리는 어떻게 불평하는지 또 각각 이제 불평하는 방법이 있을 때는 오늘 얘기해 보면 이게 계속 울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런 울음은 어떤 그러면 가련한 울음이라기보다 원망의 울음이라고 할까요? 어떤 좀 뜻을 가지는 그런 통곡이라고는 할까요? 그래서 이제 또 고기를 달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고기를 달라. 고기를 못 먹어서 어찌 이것만 우리가 먹겠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할 정도로 이들이 또한 탐욕을 쫓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아까는 뭐 다른 내용이 없어요.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했는데, 모세도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 너무 도가 심하니까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모세의 기도죠. 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게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이제 모세가 이제 못 견뎌서, 지금 이 떠난 지 얼마 됐어요. 떠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은 내가 낳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낳은 백성이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내가 낳았습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언제 그들을 낳았고, 내가 젖먹이의 아들을 품듯 왜 그들을 내가 품고 가야 됩니까? 이거예요. 내가 왜 그들의 불평을 들어야 되고, 왜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계속되는 거기에 보면,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기 어디서 주어지겠어요? 인구가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인데 이 고기를 어디서 먹일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모세의 마음은 이 14절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사실 가장 못난 지도자는 뭐냐? 바로 구석원을 불평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모세는 그들을 불평하기보다 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책임이 중하다, 자기의. 14절에 이게 기도의 핵심 같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또 이럴 때 사실상 저 사람들을 원망하기는 쉽잖아요. 뭐 저들이 저런데 어떡합니까? 원망하기는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걸 내 책임으로 알고 내가 책임이 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책임이 중하여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책임이 중하여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 뒤에 가보면 이 백성을 어떻게 먹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해도 모세는 잠시 21절인가 우리가 22절에 보면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이들을 못 먹이고 바다의 고기를 다 가져와도 이들을 못 먹인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모세가 지금 여기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저 맞서서 불평이나 일삼는 백성이다라고 업신여긴 게 아니라, 사실 모세는 내가 책임을 가지고 저들을 먹여야 되는데, 저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저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책임이 중하다. 사실상 모세가 누굽니까? 그 대국 애굽에 우리가 전기를 읽어보면 절묘하게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왕이 되는 그 시대가 애굽의 아주 강한 시대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가장 강한 시대예요. 우리가 그 모세의 그런 것은 우리가 역사책에 읽어볼 수가 있어요. 절묘하게 모세가 애굽 공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사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지도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100만이든 1000만이든 또 식민지도 다스리고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상 모세가 80세가 돼서 지팡이 하나 들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지만, 모세는 전반기 40년 동안 아주 지도자의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한 사람의 평민이나 아니면 한 사람의 귀족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도 모르는, 또 다스릴 수 있는, 그 당시에 보면 자식이 없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또 의협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가 계속 길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데 대해서 의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에서 40년 생활하고,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그 여호와를 만나고 대면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예요? 모세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요. 온유함이. 얼마나 온유하다 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온유하다 해도 또 성내지 않기가 어렵고. 그 모세도 모세가 보면 어떨 때는 막 성도 내고 뭐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치고 그런 것도 그 하나님 싫어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모세보다 이 지면에서 더 온유한 자가 없다. 지면에서 그보다 더 온유함이 성한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사실 이 기도는 모세가 한 가장 유명한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15절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냥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더 이상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겠다.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하십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원망하는 것에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내려주시는데 하루치도 아니고 이틀치도 아니고 닷새 열흘치도 아니고 아예 한 달 동안을 냄새가 날 정도로,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여주겠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주겠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본질을. 너희들이 지금 이까지 나온 것이 왜냐? 어디 뭐 종살이라도 좋으니까 공짜로 때가 되면 고기도 주고 뭐 부추도 주고 어떤 그런 그 애굽에서의 음식 그거 잘 먹으려고, 그거 더 잘 먹이려고 내가 너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줄 아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애굽 땅보다 무슨 먹을 게 더 많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아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손이 짧아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에게 못 주는 줄 아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뭘 먹고 뭘 마시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누군가가 중요하다. 지금 그것을 그래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30일치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어떤 소유 개념 이런 것에만 매달려 있다면 내가 30일치 줄 테니까 그냥 그 냄새가 나도록 먹어봐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내려주시는지 바로 쌓인 것만 해도 2규빗이다 이 말이에요. 딱 지면에 쌓인 게 2규빗이 90cm요. 거의 1m가 그냥 메추라기가 싹 쌓이고 그 다음에 모은 것이 10호멜이다. 10호멜이면 1호멜이 우리가 10에바거든요. 한 에바가 10리터니까 다 우리가 10리터면 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물통 달고 다니는 거 이게 하얀 거 이런 거거든요. 그거 2200리터니까 뭐예요? 엔간히 작은 병으로 100개예요. 한 사람이 그만큼 굳었다가 남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게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거는 모세에 대해서 70인을 세우라. 70인을. 네 혼자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70인을 세우라. 그리고 그 70인에게 영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면 영을 내려주시고 옛날에는 신이다 이런 말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바로 성령입니다. 구약 때도 성령이 당연히 있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70인을 세워서 모세를 돕고 모세와 함께 다스리고 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뒤에 잠깐 나오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보니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이제 이 성령을 받아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거는 모세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도 하냐 하면서 이제 모세를 찾아가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또 얘기 등장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종이에요. 나쁜 뜻이 아니고 모세를 옆에서 거두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랬죠. 모세 거들다가 같이 있다가 여호와의 임재를 계속 성막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뭐 당연한 이야기죠.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죠. 오늘날 신약시대 보혜사 성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고 구약시대 때도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떨기나무에서는 성자를 배운 거고 또 여기에서는 성령의 역사고 그런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또 중요한 구절이라고도 하는데 구약의 성령에 관한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없던 일로 하시느냐. 오늘 보시면 진노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먹기는 먹는데 이에 씹히기 전에 한마디로 섭취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34절에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이 바로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옛날에 도시 이름은 이렇게 그때 뭐 우리나라는 주로 뭐 어떤 형상 이런 이름도 많고 무슨 뭐 비석이 있거나 뭐 능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이름을 많이 쫓아가는데 옛날에 그 이제 성경의 이름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 임재하신 거 그런 이름이 많거든요. 또 심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오늘은 다베라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서 살랐다. 원망.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이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말을 보면요.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들도 섞여서 나옵니다. 다른 민족들도 처음에 그때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들이 이제 항상 골칫덩어리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번져갑니다. 번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거든요. 다른 민족과.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도 이럴 때 보면 이방인들도 같이 항상 나옵니다. 지인령 같은 거 할 때도. 그런데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단어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원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망은 소망을 가져가는 거예요. 원망은 소망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고적으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를 향하여 가는 길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 지상의 가나안 땅에 가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잖아요. 철로 역전같이. 그 미래를 향하여 가는 민족인데 이 원망은 회고적이 된다고요. 회고적이 돼요. 그래서 원망이란 단어 하나와 오늘 이 원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치시는 게 바로 다베라. 바로 심판의 불을 내리셔서 원망을 사르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4절부터는 탐욕을 품었다. 이게 우리가 탐욕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영 못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배가 고파서 불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 뭐 더 내놓으라 뭐 내놓으라 이게 아니래. 사실 여러분들 강야에 가서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밀가루 개가지고 턱 붙여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구워가지고 우리 어릴 때 뭐 그 보면 이렇게 애가 칼국수 같은 거 한 배 옆에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어머니가 구워서 주고 이러면 그 맛도 재미있다고 먹거든요. 바삭바삭한 거. 그 정도만 주머니에 넣어가야 다녀도 강야에서는 감지덕지 해야 돼요. 그다가 무슨 석청인 이런 거라도 좀 있으면 발라서 먹고 다 그렇게 먹고 다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상 이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걸 안 주신 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주셨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어서 울었더니
만나를 줬다네. 이미 만나의 출애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출애굽께서 이들의 길을 돌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또 길도 지치고 힘도 이제 들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하면 원망과 함께 오늘 여기에 탐욕이 들어왔다. 이 탐욕. 사실 기본적으로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요, 뭔가 불평하다 보면요, 내가 뭘 원하는가도 잊어버려요. 불평하다 보면요, 완전히 이건 그냥 사람이 혼돈스러워져요. 욕심인지 당연히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욕심인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가는 그 걸림돌이 이거 첫째로는 원망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욕이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탐욕이거든요. 먹을 게 없고 지식이 없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실과를 따먹은 게 아니거든요. 탐욕이에요. 탐욕은 달리 말하면요, 무조건적 불순종인 거예요. 무조건적 원망이거든요. 합당한 어떤 그게 있어서 아이가 떼돼서 젖달라는 것은 그거는 원망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떼돼서 배고파서 젖달라는 것을 원망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탐욕은 뭐예요? 바로 더 먹으려고 하고 더 하고. 어디서 나옵니까? 역시나 애굽에서 먹었던 그때는 거저 먹었다 이 말이야. 거저 주워서 공짜로 먹었다 이거예요. 거저 주워서 공짜로 먹는 건 뭐예요? 종이지. 안 그렇습니까? 종은 그렇죠. 옛날에는 종은 전쟁도 안 하고 그냥 거저 주죠. 그러나 뭐예요? 종이죠. 신분이. 신분이 종이면서 거저 먹으려면 아닌 말로 그냥 뭐 개돼지도 거저 먹죠. 그러나 금수죠. 금수로 살면서 거저 먹으려면 뭐 개와 돼지도 금수로 거저 먹죠. 아까 말씀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본질적인 불평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보다, 나 선민으로 사는 것보다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낫다 이거야 지금. 뭐예요? 그깟 먹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탐욕으로.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이거 안 먹으면 살다 가부같이 그냥 이거 먹고 마지막으로 그냥 둘 다 죽자 그런 순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계속 광야에서 이게 따라다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 괜찮으면 원망과 탐욕이. 항상 보면요, 힘들 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조건이 좋고 이제 막 뭘 시작할 때 이 탐욕이 항상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면서요, 쭉 보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탐욕의 무덤이다. 이 기브롯 핫다와 이 불명예스러운 두 이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서 다만 오랜 광야 생활로 이제 나아갑니다. 지금 그 첫 단추부터가 지금 이렇게 돼요. 얼마 안 됩니다. 바란 광야까지는. 바란 광야까지는 얼마 안 돼요. 사실상 거기서. 근데 그 사이에서 벌써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바란 광야에서 얼마나 더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근데 요 짧은 지도에 보면 요 짧을 때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시내산한테 바란 광야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중간에 도시가 하세롯인데 하세롯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사이에서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끝내는 오늘 모세의 기도도 있지만 또 여호와의 참아주심, 오랫동안 참아주심, 그러면서도 그때 또 깨닫게 하시는 징계도 내리심,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들이 금방 신앙이 좋아 유월절 한 번 지키는 것도 모자라 또 한 번 더 지키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여 신앙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아버지여 패역함을 보이는 것을, 그렇지 그들만의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또 탐욕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과거의 원망보다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탐욕에 아버지여 사로잡혀서 결국 물질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됨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내가 노예가 될지라도 그저 먹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여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우리 됨을 기뻐하며 서로 그 일로 아버지여 먹고 마시는 일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됨으로 오히려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